말씀의 제목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아과 아시죠? 소아과는 과연 몇 살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웬 뜬금없는 질문이냐고요? 제가 방송을 듣다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소아과는 과연 몇 살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나이 제한이 없어요. 사실 나이 제한이 없는데 편견은 뭐냐면 어린아이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소아과를 갈 수 있는 나이는 뭐냐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나이는 못 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나이를 생각하는 편견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떤 부담이 내게 몰려오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 또 한 해가 지나가면 오늘도 한 해가 지났구나. 내가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편견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한 살 한 살 먹는 거 여러분 더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10살 난 아이도요, 노인의 마음으로 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나 60이 되고 70이 됐어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살고자 발버둥 치는 분이 계세요.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부유함과 자유함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과 부유함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또 2018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지나간 시간들은요, 이제 잊으세요. 아름다운 추억은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되 계속 과거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렇지, 옛날에 이런 일도 했었고 이런 만남도 있었고 이런 추억도 있었고, 자꾸만 과거에 매달리다 보면요,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을 우리가 즐겁게 누릴 수가 없어요. 항상 사람이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기억은요 가공될 수 있다고요. 가공이 뭐예요?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과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기억하는 거하고 내가 기억하는 게 달라요.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아직까지도 나한테 꽁한 게 있겠지? 아직까지도 나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혀 기억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만 괜히 그냥 고민하면서 한 해를 버티고 두 해를 버티고 10년 동안 기억하신 분이 있어요. 기억은요 가공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보면 늘 그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황금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이에요. 아시긴 너무 잘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오늘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있겠지가 아니에요. 다음 주도 있겠지가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고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이 초라해 보여도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이 하루가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행복한 것입니다. 2017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승리하는 한 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이름은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지방은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침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는요, 그 물을 따라 흐르는 강물에 사금이 많이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동네가 이 사대지방이었습니다. 농작물도 아주 풍요롭게 재배가 되었던 넘치는 곳이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두 번이나 망하게 된 곳이 바로 사대지방이에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그 나라가 갑자기 적들의 공격을 통해서 두 번이나 그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았다 말하고 있는, 그러나 실상은 죽어있는 너희들에게 경고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갑자기 도적을 만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 위기 속에서 우왕좌왕했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대. 그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7영과 7별을 가진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7별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천상의 완전한 교회, 완전한 평화와 은혜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사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지상의 교회, 바로 지상의 교회로 살아가면서 천상의 그 완전한 교회를 바라보며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천상의 완전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겠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 봉사와 헌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나라에 이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불우이웃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바가 많을 것입니다. 주님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마치 그냥 해치우는 것처럼, 마치 내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처럼 행위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수련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 모임도 내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직분이 맡겨졌으니까, 부담을 갖게 되었으니까, 내가 임원으로 있는 한 이 일들을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그냥 해치우는 식으로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잘못하면 죽은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한 해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해치우고 우리의 어떤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 일들을 내가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조금 가다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메꾸는데도 자꾸만 빈틈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자가 생겨서 허점이 드러나가지고 상처를 받든지 완전히 폭삭 주저앉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인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오늘 7영,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7교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교회입니다. 성도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가 어떤 뜻이라고요? 살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생을 의미합니다. 자오, 영생. 그냥 우리의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숨을 할딱할딱거리면서 그냥 쉬고 있는 이 숨이 아니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영이 숨 쉬는 겁니다. 영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즐거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경제 환산으로 따지면 비효율적인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 비효율적인 시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소요되는 모든 일들, 그 시간이면 그 예산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그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 안에서 완전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다교회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행위는 많았지만, 좋은 일은 많이 했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영이 없던 거예요. 마치 죽어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참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멘트를 똑같이 날렸어요. 그 전 연도에도 똑같이 날렸습니다. 아니, 해마다 이 말을 수십 번 들으실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결국 뒤돌아보니까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사실요, 원대한 계획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 오늘 이 시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과 가치의 그 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결산한다면요, 정말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살아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비생산적인 시간들을 얼마나 우리가 보내는지 몰라요.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성령 안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비생산적인 시간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따지면요, 인생 전체를 우리가 보면 비생산적인 시간들이 참 많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잠자는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의 반을 넘어요.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죠?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반 이상이 잠자는 시간일까? 그러나 여러분, 왜 잠을 자요? 깨어있는 시간을 위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시체로 지내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임팩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보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잠 자체가 그냥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누워 있어도 그만, 깨어 있어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깨어 있는 시간을 위해서 쉼이 필요하고 잠이 필요하듯이 정말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은 주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 믿음, 산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여름이면요 곤충들을 많이 잡잖아요. 제 아들이 또 곤충 얘기를 또 할게요. 거의 이제 가을 끝날 무렵에 사마귀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근데 이 사마귀가 죽기 전에 암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을 낳더라고요. 사마귀 알은요 알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후에 때가 되게 되면 그 알에서 부화를 합니다. 거의 한 200마리 이상의 사마귀가 태어나요. 근데 이 사마귀 알이 잠시 착각을 했는지
방이 따뜻하니까 봄인지 여름인지 구분 못하고 슬금슬금 기어 나온 거예요, 이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습니다. 이 지금 모기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때가 아닌데 여기저기 막 모기가 비슷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뭔가 자세히 봤더니 딱 크기도 그만해요. 모기 크기만한 그 사마귀가 벽에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수십 마리가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제가 그거 막 주스느라고 막 한참을 주웠어요. 그래서 그 곤충통에 모아놓으니까 한 몇십 마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살아남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곤충이 먹는 먹이도 주고 했는데 결국은 한 마리, 10마리 죽더니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딱 2마리만 남았어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살아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마리를 바라보는데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죽을 것도 이미 알았고 얘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라는 것이 딱 보이니까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마귀 2마리 이제 임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누리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언정 우리는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겨울이라 사막에게 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이미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뻔히 보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증을 느끼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은혜의 갈증을 느끼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이단의 어떤 핍박이나 공격을 받은 게 없어요. 고문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래요. 문헌에 보면요, 사대교회가 아주 크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겉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죽어있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져지는 것으로 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문제가 생겨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만져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소유한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겨울철에 뇌졸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갑자기 뇌졸중이 오게 되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겠어요? 보통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10손가락 다 따고 10발가락 다 따고. 근데 의사의 말은 달라요. 의사는요, 빨리 119에 신고해서 병원 가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뭔가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손 땀은 기가 막히게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경을 자극해서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또 뭔가 재발했었을 때는요, 그게 약발이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막 아무리 따라고 뭐 부항을 하고 다 하는데도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막 그러죠. 손 딸 때 딱 시커먼 피 보면 시커먼 피, 이게 내 몸에 있었다니, 이게 내 몸에 있었다니. 이제 싹 빠져나오니까 아이고 난 살았다. 그 마음도 일단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의사들은 얘기해요. 사실 그 시커먼 피도 나쁜 피가 아닐 수 있어요. 나쁜 피도 있지만 나쁜 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는요, 동맥과 정맥이 있대요. 근데 동맥은 빨간 피고 정맥은 거무스름한 피가 생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피가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 폐와 장기로 올라오면서 터져나오는 피가 정맥인데, 그 정맥 피가 불가피하게 검은색을 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일순간에 뭔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 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 됐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감성이 충만해서 우리가 즐거워서, 우리의 만남이 즐거워서 드리는 그 예배와 교제가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빠져버리면 우리는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인 줄로 알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액세서리를 다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한 해를 보고요, 또 보내고 내년도에 어떤 목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올 한 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보완돼야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지, 그렇게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야지 우리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깨어 있기를 원했어요. 일깨져 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순간에 그냥 단순하게 숨 한 번 쉬고 눈 한 번 뜬 게 아니에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계속 숨을 쉬고 계속 눈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숨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급실의 의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굳건하게 한 그 굳건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 상황,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56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깨어 있어야지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붙잡기에 급급합니다. 먹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예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바로 아멘이 탄생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이 주님과 형통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제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직은 크게 보일 거예요. 아빠 하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춘기를 지나가지고 세상의 여러 일들을 겪다 보면 자기도 이제 커졌다라는 걸 실감하면서 아빠가 작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아빠가 크게 보일 때가 있죠. 고난을 만날 때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아빠의 모습이 크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잘났다고 하고 내가 커졌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잘 왔다, 한 해 잘 보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칠 때 또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작아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전히 크신 분이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내가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버티는 거죠. 계산적이고 공식적인 만남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은 빈틈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은요, 계속 빈틈만 보여요. 눈치만 보고 살아갑니다. 허점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만 지키자라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것,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하면 바로 내가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일상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이 오게 되면요, 감성은 점점 사라지고 이성만 남게 되죠. 추우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여러분, 찬바람이 너무 좋다, 낭만적이야 라고 하시면서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괴로워 죽겠죠. 일어나는 자체가 왜 이렇게 허리는 이렇게 말 안 듣고, 눈은 팅팅 부어있고, 무릎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사실 보면요, 새벽에 오신 분들 보면요, 목숨 걸고 오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어느 때는 정말 감사한 게 강추거든요. 그러면 항상 예측을 해요. 내일은 분명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날은 더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이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마음을 요동하셔야 이게 가능한 일이지,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내 생각을 완전히 너무 뛰어넘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리는 항상 이성만 남게 됩니다. 개선적이 되고요. 또 환경이 열악해지게 되면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이성적인 모습들, 계산적인 면만 자꾸만 남게 돼요. 우리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 되면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 인생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노예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 뜨거운 열정, 그 감성의 엔진으로 2018년도 뜨겁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타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리하고 계세요.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처음 만나주셨던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나사가 풀리고 우리가 나태함에 빠져서 정말 열정이 식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흐트러졌던 모든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가능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 하루에 더 집중하고 더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녹의 아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69세.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예요. 창 던지는 자. 이 아들이 태어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긴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가? 맹수에게 물려 죽을까? 병에 걸려 죽을까? 항상 이 아빠였던 에녹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시간, 내가 이 믿음의 지체를, 형제 자매를 오늘 이 시간 보고 다음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는 건 순서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죠. 주님의 손을 너무나 많이 놓으셨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한 해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잔이윤 씨가 등장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80세 백발 노인이 돼가지고 미국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에 계시는데 말도 더 온온해지시고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만큼 그렇게 변했어요. 인생의 허망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어떤 걸 봤냐면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였던 부부의 모습이었는데 가짜였더라는 거예요. 벌써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가짜였는데 부부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다닌 거예요. 자기 어떤 이목 때문에, 위신 때문에 그렇게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혼은 안 했지만 그렇게 사시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밖에서는 그렇게 다정한 척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집에 들어가면 각방서, 전혀 대화가 없어. 사랑의 고백은 찾아볼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요, 각방 쓰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진정으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안팎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온전히 그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안에 죽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열정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정숙희 권사님 그 죽음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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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죽어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어있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했었던 우리의 신앙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가 주저앉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 묻혀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질병도 다시 한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정숙의 원사님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